제가 자료에 보면은 까만 글자가 있고 빨간 글자가 있죠. 파란색, 빨간색, 까만색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또는 접속사를 말하는 것이고 어떤 한 줄에 7글자 가운데 어떤 줄에는 선지식 이름이 한 줄인 경우도 있고 한 줄에 한 명인 경우도 있고 한 줄에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자료 보면서 따라할까요? 선제동자 선지 따라합니다. 선제동자 선지식.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은 뭐야? 스승들. 선지식은 지난 배웠죠? 스승들. 메모해도 괜찮아. 자료에다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문소사리 최제일. 시작. 문수보살이 우리 예불문에 대지문수사리보살 나오죠. 원래 이름이 문수사리. 인도말로는 한자로 문수사리인데 인도말로 만주스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파는 만주라고 하는 빵 이름도 있던데요. 나도 모르겠는데 같을 수도 있는데 나라 이름은 있어. 만주란 나라 있죠. 만주가 문수보살 나온 말이야. 그죠?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문수보살이라는 말에서 만주가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최제일은, 최는 따라할까? 가장 높을 최, 뭐라고? 제일. 가장 먼저, 최자는 부사로, 가장, 제일, 먼저 만난 스승이 누구다? 문수보살.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소사리 최제일, 그죠? 이해되시죠? 어디가 제일 그러면 넘버원 그런 말이구나. 그 다음에 덕운해운 선주승. 시작. 덕운이라는 스님과 여기 한 줄에 세 사람 나와 있어. 해운이라는 스님, 선주라는 스님,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이분은 세 분 다 비구 스님이니까 덕운 비구, 선주 비구, 해운 비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캐릭터가 있잖아요. 덕운 스님은 여러 가지 연불문을 가르쳐줘. 묻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선제동자. 누가 물어봐? 자,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뭐라 했냐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 어디라 했어요? 기원정사. 다른 말로는 기수국 고도건. 어디라고? 금강경에 나와. 또 수많은 경전사를 한 것이고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아가지고 80에 돌아가실 때에 약 45년간 교화하신 가운데 여름을 21번 보낸 것이 기원정사야. 가장 오랫동안 안거를 한 곳입니다. 그쪽에는 또 아까 지난번에 말한 기타태자하고 극고독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장자, 부자하고 기타 두 사람이 그 큰 들판을 정산인데 그 뭡니까? 큰 들판 평야지대 가보니까 평야지대야. 산이 아니고 큰 평야지대를 기부를 했어. 지금도 가면은 굉장히 터가 넓어. 근데 일설에는 발굴한 게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그래. 응? 기원정사 앞에 가면은 한국절도 있고 한국절은 또 그 앞에 가면 기원사라 그랬나 모르겠다. 녹야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절에 가면은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한국 스님이 가셔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에서 절을 만들었고 조그맣게 키워가지고는 이제 거기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 그 잠자고 하는 숙소 만들었어.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돈 벌어가지고는 좋은 일 합니다. 그 지역에 낙후되어 있고 인도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시골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시키는 어린이집 만들고 또 조금 발전해가지고 유치원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어린이 마을에 가서 기부도 하고 자고 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보면은 기원사인가 아니면은 뭐라 하던데 저 이름이 잊어버렸다. 아무튼 얼마 안 떨어진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볼판이 꽤 넓고 부처님 이후겠지만은 제자들이 빨간 벽돌로 많이 건물 지어가지고 살았던 흔적들이 있고 부처님 주무셨던 침실도 있고 이를
거기를 뭐라 하냐면은 감노정사라고 합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하도 동남아 사람들 금을 많이 붙여놔가지고 금비 바짝바짝 붙어 있어, 그죠? 옆에가 감노정사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보면 또 부처님이 제자였던 안한존자가 20몇 년간 옆에서 시중 들었다 했잖아요. 방 옆에 바르고 있어요. 부르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면 느낍니다. 그리고 새벽에 가면은 말이죠. 굉장히 고요하고 또 명상하면 참 잘 된 느낌이 들고 그래. 한번 기회가 되면 갔다 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때 중각강당에서 법문을 마치고 문수보살이야 수많은 보살 수많은 우바수바이들이 쫙 나오는데 동자 동료 무리들이 온 가운데 선조동자를 만나가지고 문수보살이 너 내가 가르쳐주면은 내가 말한 대로 따르겠나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납치한 줄 알고 또는 이 탓을 따지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알바해야 되는데 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동자는 이제 따지지 않고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수능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어린아이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순수하다. 그리고 때가 묻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야? 시킨 대로 한다. 머리 커버리면 안 따라해. 그럴까 안 그럴까? 여러분들 그죠? 자꾸 뭘 굴려? 통박을 굴려, 머리를 굴려, 잔머리 굴려. 그런단 말이지. 근데 어린아이들은 일체 그런 분별이 없어. 그냥 무분별지야 그게. 천진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문수를 만나. 다시 마지막에 문수 만난다 그랬죠. 그죠? 그죠? 그런데 무수보살이 뭐냐면은 남쪽으로 110개 동네를 지나가라. 성 그러잖아요. 동네. 예전에는 한 동네가 한 나라야.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육가야 시대 이전에 또 뭡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한반도가 옛날에는 국사에는 고조선 때는 말이죠. 53개의 부주국가예요. 지방나라요. 그죠?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전에 1차 대전 이전에 1800년 말만 해도 공국거리에서 100몇십 개 공국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빌헬름 황제 비스마르크 통치자가 나와가지고 통합해가지고 하나 독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수많은 공국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많았어. 다시 말하면은 인도에도 부처님 당시만 해도 통일 나라가 아니야. 16개의 대국이 있고 그 중에서도 마가다하고 뭡니까? 코살라라는 큰 나라가 있고 부처님 나라는 카필라는 16국에 못 들어가.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야. 근데 조그만 나라 그래가지고 나는 손바닥만 한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꽤 큰 나라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출가 못하게 하려고 명상하고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봄에 가서 머무르는 궁전, 여름, 가을 3주 있었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재밌는 인도 가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기로는 부처님이 인도 출신 그랬잖아. 근데 지금까지 네팔이야. 네팔의 룸비니. 예? 그래서 얼마 안 떨어져요. 철로가 있어. 룸비하고 인도 국경이 가까워. 철로가 지나가더라고. 건너가면은 네팔, 이쪽으로 가면 인도인데, 건너가 얼마 안 가면 또 하나, 인도에서 자랑하는 부처님 탄생지가 있어. 예? 거기를 또, 자기도 또 카필라라고 부르잖아. 그죠? 부처님 사리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봄, 여름, 가을 지낸 궁전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꽤 크단 말이지. 자, 그런 의미에서 문수보살이 110개 나라를 가면서 스승을 만날 것이다. 가장 먼저 뭡니까? 덕운을 남쪽으로 가면은 가락국에 덕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해 줍니다. 가다 보니까 덕운의 스승이 만나게 돼. 다시 말하면은 앞에 스승, 만난 스승이 다음 스승에 있는 장소를 알려줘.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길이 험난하겠지. 쉽지 않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 서유기 보면은 현장 스님이 당나라 때 사실은 당나라가 아니요. 현장 법사가 말이죠. 수나라 만렵입니다. 당나라가 되기 전에 그때 지금 서안에 있는 흥국사라는 절에서 공부하다가
경을 보다가 막히는 게 있는 거야. 도저히 인도에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됐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똑똑했는지 한 번 보면 다 알았다는 거요. 근데 불구하고 당시의 사전, 당시의 책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수나라 말기에 인도에 당시 소문이 납니다. 인도에 가니까 나란타 대학, 나란타는 지금도 터가 남아요. 지금 터가 굉장히 크게 발굴됐는데 그게 삼중구조라고 그래. 지진 나가지고는 파보니까 1층이 나오고 또 지하 1층이 또 나오고 지하 3층 구조인데 지하 3층이 본래는 1층이라는 거잖아. 응? 내가 한번 놀란 게 100살쯤 되는 어르신이 안내한 가이드가 있어. 한국말을 몰라. 근데 한국말을 해.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현장 스님이 공부한 방입니다. 그럼 여기는 해초 스님이 공부한 방입니다. 알려줘. 말을 못 알아, 말을 해. 쉽게 말하면은 그렇더라고. 그게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80, 90 먹은 어르신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 많잖아. 근데 말을 하잖아. 그건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는 말을 또 12사람의 꼬맹이가 물건 팔러 다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말로 설명도 할 줄 알아. 대단한 능력들이,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대단한 사람이 많구나 생각해 보는데, 아무튼 가면은 깜짝 놀래요, 그런 것들이. 자, 그때 이제, 가락국에 가면은 덕은 미국에 와 있다 지정이니까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묻고, 그죠?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덕은 스님 만나니까 짧게 말합니다. 연불문, 연부라는 걸 알려준 연부를 통해서 깨달아라. 근데 이 한 스승이 하나만 가르쳐줘. 하나만 깨닫는 거야. 한 스승이 하나 깨닫고 그 스승이 또 남쪽으로 가면은 또 무슨 거기 가면은 누가 있냐? 해운이라는 스님이 있다. 찾아가니까 해운 스님은 보안법문, 보호할 안, 뭡니까? 눈이 넓을 안, 눈 안자. 안목을 트이는 지혜법문. 여러분들 눈 감고 볼 수 있나? 눈 감고 우리 시각장애인 말고 눈 감고 밤길 걸을 수 있어요? 눈 감고 버스 탈 수 있어? 어렵지, 그죠? 안대하고 뭐 어렵지? 근데 지혜 눈이 뜨면은 열려버리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시각장애인들은 제가 가끔 세상에 이런 일 보잖아요. 시각장애인, 분명히 시각장애인인데 논도 배우고 밭도 배우고 농기구 수리도 하고 전기 수리도 하고 기계 수리도 하고 집도 짓고, 이야, 능력 대단한 사람 많더라고. 세상에는 장애가 있다 그래가지고 장애를 우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멈춰버리면은 능력이 안 만들어져. 그러나 그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밤에 나가서 일하더라니까. 논에서도 일하고 밤에 일하고 풀도 메고 농작물 상해 안 잘하고 시각장애인인데 또 전기 수리도 하고 모터 수리도 하고 기계도 만들고 집도 짓고, 야,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거예요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글씨도 쓰고 요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장애 가지고 못하겠다 하면은 그 인간 실패한 사람이요. 알아먹었어요? 그걸 극복하려고 또 사지가 없는 사람이 수영도 하잖아요. 그죠? 또 2달 된 사람이 의족 해가지고 마라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은 참으로 개발할수록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우리가 조그만 장애, 조그만 어려움 가지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극복하려고 애를 써야 한단 말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주라는 스님, 승자가 바로 3분 다 받아준 겁니다. 선주 스님은 계율에 대해서, 그래서 묻는 사람은 서저동자, 답한 사람은 덕은 스님이다. 또 남똑하니까 해운국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또 다른 나라겠지. 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미가라고 하는 장자. 자, 미가는 장자라면 돈 많이 번 사람인데, 저를 보세요. 인도에 지금 수상, 모디란 수상, 모디 수상. 모디 수상 있죠? 이 사람이 3번째 하고 있거든, 수상을. 4년, 5년째가 그래서 3번 하고 있어. 이 사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 자, 첫째, 브라만 출신이다. 손 들어봐.
브라만이 높은 계급이잖아요. 인도가 헌법으로는 계급이 없어. 근데 사회는 통념적으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수드라, 사성계뿐만 아니요. 불가촉, 천민뿐만 아니고 수많은 인도에는 계급이 250가지가 있대요. 응?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는 자티란 말에서 나온 게 영어로 잡이라는 말이야. 자티. 이 사람은 빨리 하는 자티. 집에도 식모가 10명이야. 역할이 틀려. 밥해주는 식모, 빨래하는 식모, 운전하는 식모, 나무 깎는 식모, 쉽게 말하면 모습. 그러니까 자티가 몇 가지요? 여러 가지란 말이지. 응? 노동력이 많은 대신에 또 인건비가 싸니까 한국인들 가면 막 동남아 가면은 가정부 과외교사, 운전수 막 5명 데리고 사는 거야. 응? 좀 싸니까 우리보다 싸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 임금은 탓을 쓸 수가 있으니까 쓴단 말이지, 그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직업이 자티가 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세상을 보면 인도에 빨래하는 직업 있잖아, 그죠? 근데 빨래하는 직업에서 가장 부러워한 사람은 총 높이 올라가가지고 지시하는 사람이야. 이게 저 아랫방에 아래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는 관리자 되는 게 하나의 꿈이야, 목표야. 쉽게 말하면 요즘에는 또 잘하겠죠. 지금은 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아까 말한 모디라는 사람이 브라만도 아니야, 크샤트라도 아니야, 베이샤도 아니야. 그게 10계급에도 안 들어가는 계급 출신이야. 그 사람이 수상이 되니까 저 하층에 있는 상류층은 사실 인원이 많지가 않아. 중하류층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3선, 4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잘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링컨 보세요. 학력이 어땠어? 초등학교 졸업이요. 근데 지지를 하잖아, 그죠? 지금도 링컨은 미국 최고의 대통령 하잖아요. 그걸 올립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은 그 말이 장자, 돈 많이 번 사람인데 이 사람은 향을 만드는 제조업자 사람이에요. 향 제조업자. 향 통해 가지고 돈 번 사람이야. 그죠? 해탈장자. 해탈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해탈장. 부처님 세계를 갖다가 본다고 그러고, 이 사람도 이제 해탈이라는 사람도 장자니까 장사한 사람. 해당 비구 스님입니다. 스님은 신체, 이 사람은 스님인데 인도의 마술사. 막 수많은 마술을 보여. 요즘 마술 유명하잖아, 그죠? 우리 동네 보니까 채우는 관도로 막 자주 보는지 1년에 한 번씩 예술회관에 가서 공연하더라고. 많이 있잖아, 그죠? 우리 보면 여기에 해당이라는 스님이 마술을 보여가지고 깨달아 볼게요. 이 사람 그러니까 스승들이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또는 자기의 이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법문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준 게 아니라 방향만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선제동자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전부 다 한 가지씩, 그죠? 해당에 또 소개합니다. 저 남쪽으로 가면 휴사라는 사람. 휴사는 청신녀. 청신녀가 누구라겠죠? 여자 신도. 따라할까? 청신녀, 청신사. 청신사는 뭐라고 그랬죠? 남자 신도. 요즘은 거산이 그잖아요. 청신녀는 여자 신도, 우바이. 남자 신도는 우바세. 번역하면 청신사. 우바이 번역하면 청신녀. 요즘은 그 말 많이 안 쓰고 우리는 거사님, 보살님 쓰는데 실제로 인도 말로는 따라가 우바세, 우바이. 번역하면 우바세는 청신사, 우바이는 청신녀. 쉽게 말하면 거사님, 보살님. 그죠? 여기는 보살님인데도 불구하고 휴사라는 청신녀가 서원으로 보리힘 일으키라고 이렇게 알려주자. 깨닫게 만들었다. 또 다음에 알려주면서 비목구사 선인. 선은 누구냐면 신선. 쉽게 말하면은 불로장수를 추구한다. 중국에는 그러죠. 중국의 도가의 신선들은 뭐야? 불로장수를 추구한 사람들이야. 신선들 나이 물어보면은요 몰라. 근데 알고 보면은 천년 살았다고 그러고. 우리 구동환 학생 300년 살면 뭐 하고 살고 싶어? 백승주야.
만약에 150 살면 뭐하고 살고 싶어? 90, 80 이후에는 활동을 많이 뭐 하잖아. 150까지 그러면 거의 70년 동안을 거의 놀고 먹어야 되잖아. 그죠? 뭐하고 살고 싶어? 염불해야 돼. 영상하고. 그지? 보람 있는 게. 그때는 육체적으로 떨어지니까 일 못할 거 아니요. 밥을 하겠어? 빨리 하겠어? 주로 요양원에서 거주할지 모르는데 그때는 염불만 열심히 하면 돼. 알았죠? 자, 뿐만 아니고 비목구사 선, 신선인 사람은 이제 뭡니까? 비로자나장 삼매 통해서 광명을 얻게 만들어. 이게 전부 다 뒤에 나온 내용들은 선지동자가 이분 통해서 얻은 하나의 깨달음을 적어놓은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승열바라 그랬죠. 승열바라 그랬죠. 승열바라는 승열바라문 줄임말이야. 뭐라고? 승열바라문은 우리가 말할 때는 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동자가 오니까 칼로 이루어진 산옥을 꼭대기에 앉아 있어. 지난번 봉은산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올라오라고 그래. 근데 칼산이 날이 유리처럼 생겨가지고 안 보여. 그러니까 덥석 잡아. 그러면 활결이 쫙 갈라지고 피가 나는 거야. 또 왼쪽, 오른쪽 잡을 때마다 쫙쫙 갈라져. 쳐다보면서 전신에 막 피가 나가지고 쳐다보니까 위에서 천신들이 응원해 줍니다. 선지야, 겁을 먹지 말아라. 저분이 너의 진짜 스승이다. 이게 서등자 뭡니까? 저를 험한 산에 계시면서 올라오라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제 포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면 포기하려고 그러잖아. 그때 내가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지? 부처님이 혹시 알아? 염불하면은 세 가지가 하나가 현정가피, 몽정가피, 명훈가피. 한자 알아야 될 때 현정은 현재 착 나타나가지고 답을 알려줘. 현정 나타나서 증명해줘. 가피력 가는 더할까 입을 피.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입을 피복하잖아. 피복이란 말이 옷을 입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은다 피동사. 가피를 입은다. 부처님의 에너지 또는 도움을 받는다 뜻이 가피란 말이요. 현정 눈에 딱 드러나게 가피를 준 걸 뭐라고 따랄까? 현정가피. 뭐라고? 또는 몽종가피. 뭐라고? 꿈몽자. 꿈속에서 말이 나타나가지고는 답을 알려줘. 방법을 알려줘. 가끔 우리 불자님들이 오셔가지고 꿈속에서 나를 봤다고 그래. 참 바쁜 사람이야. 요 집도 가야 되고 저 집도 가야 되고 꿈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보살님 봤다고 그러고 부처님 봤다고 그러고 많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봤다고 그러고 많은 경우는 또 갑자기 친구 봤다고 그러고 그래. 꿈속에서. 또는 생전 안 봤던 이웃집 아저씨 봤다는 사람도 있고 산 사람하고 돌아가신 사람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은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또는 쓸데없이 나타나는 게 많고 어떤 경우는 암시적인 경우도 있어. 몽중가피는 암시적이야. 부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방법을 알려줘.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기 몸이 종합병원이었대.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신장, 결석에다가 뭐에다가 가지고 몸이 막 붓고 의욕이 없고 일을 모았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한테 간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라겠대. 그러니까 그 불자가 시킨 대로 열심히 했대. 실제로 절에 와가지고 자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어. 서울에 동산불교에 강의 나갈 때 거기 있는 보살님인데 꿈속에서 신장이 나타나가지고는 칼을 들고 왔더래. 그동안은 자기 몸을 쫙쫙 갈라주더래. 이렇게 까만 피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까만 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빨간 피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다시 덮어지면서 만져주더래. 그리고 다음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더래.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니까 병원에 가니까 완치됐다고 그러더래요. 혹시 여러분 이제 산장의 여인 노래 부른 사람 아세요? 나이도 아시죠? 그죠? 산장의 여인 이름이 누구지? 갑자기 권혜경이 검색해봐. 이 사람이야말로 종합병동이었어. 근데 당시 지금은 돌아가셨나 모르겠는데
서울 도선사에 청담 스님 계실 때 청담 우리 조금 존경도 하시고 그 사람 때, 그 스님 때 지금 서울에 현대자동차 한전 부지 있죠? 경기고 부지 있죠? 경기고 코엑스 부지 있죠? 다 보건사 땅이었어. 그 스님 때 도장 찍어서 팔아먹었어. 그 방은 다 지금 천문학적인 부자인데 그죠? 2, 3년 전에 소송해가지고 조계종에서 거기 관련돼가지고 250억인가 받았지. 몇십 년이나 받았지. 나머지 못 받고 말았는데 한전부지도 반해달라고 그랬는데 재판에 졌지. 그죠? 아무튼 청담시 찾아가니까 청담시님이 108배 하겠대. 아니 몸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큰 스님 말이니까 당시에는 청담시 말이 법이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하루에 아주 피실피실하면서 억지로 문고리 잡고 하루에 3번 했대. 그러다가 3번 하다가 그 다음날은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 하고 하다가 한 100일 지나니까 108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하고 나니까 병이 나와버렸대. 실화예요, 실화. 권혜경 검색하면 나와. 그래. 1화가 나와. 그 사람이 그 의로 가수인데, 부처님 덕분에 가피로 제 인생 산다 그래가지고 교도소랄지 어려운 것에 공연 많이 다녔습니다.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뭐하라? 기도하라. 약창기 알려드리고 다란이 알려드린 이유가 또 화엄성경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요. 고생치라는 게 아니고 그 열심히 따라가면은 누가 도움이 될까? 내가 복을 받을까? 이런 받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한탄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처박혀있지 말고 기도하고 더 의욕을 가지고 한번 밖을 나가봐. 찾아봐.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승열바라문이 칼산 올라가니까 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가도 끝이 없다고 그러지, 그죠? 또 가니까네 불구덩이를 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래. 여러분 하겠어요? 동자가 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천신들이 화엄성령들이 응원을 해주면서 동자야 겁먹지 말라. 너를 진리에서 이끌려고 지금 바라문께서 그러는 것이다 하고 딱 점프를 하니까 거기가 스펀지로 바뀌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아가지고 바라문한테 선주 삼매라고 하는 신통을 삼매를 얻어버려요. 이런 어려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이라고 피하면은 영원히 못 넘어. 뭐라고 한다겠다? 디딤돌이다.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만이 다음 단계 할 수 있는 거예요. 첩첩산중이 아니고 어떤 산이든지 나오면은 나는 넘고야 말겠다. 올라가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바로 여러분 젊으니까 청춘이란 말이지. 그죠? 실패에 두려워 말자. 한번 도전해보자. 포기하지 말자. 알아먹었습니까?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AI 시대, 피지컬 AI 시대에 대항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행력. 자행력하면 사자분신성에 있는 자행동력. 바람을 따서 보장 업무를 알려주죠. 그 다음에 선견비구. 비구 스님, 구도, 나라가 있죠. 그 구독의 비구. 통해서 보살 수순한 등에 타는 문을 얻고 자주주 동자 어린아이가 나와. 어린아이도 스승으로 나와. 또 갖춰주니까 찾아가서 만나니까 이 동자를 통해 가지고 계산법인데 우리 이 불자의 길 보시면 이런 거 들어봤어요? 자, 불자의 길에 준재진은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봐. 준재진은 나왔어요? 뜻을 아실라나? 나무, 사다남, 삼약, 삼무따, 구치남, 다니아타 나오죠? 다시 한번 시작. 나무, 사다남. 사다남은 세프템버 7이야 7. 세프템버는 9월달인데요. 아니요. 원래 7이란 말이 제뉴리 페브리 들어가면서 9로 넘어간 거예요. 디셈버 12월인데 아니요. 한다수는 열이요. 1, 2월을 추가하면서 뒤로 넘어간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옥토버
11인데 9요. 8이요. 10월이 아니 10에 8이요. 옥타곤이 뭐요? 팔각형이잖아. 1옥타브는 8음계잖아. 그것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돼. 원어가 뜻이 그런 말이요. 그건 로마 황제나 또는 교황이 정치 잘하면은 1월 1일 더 준 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의 12월 개념은 윤리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로마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단함, 삼맥, 삼무다, 구치남 나라였다. 코티남 그러면은 1000만 그런 말이야. 7천만 보살들이 어버이 누구야? 준재보살. 또 바로 앞에 보시면 또 그말 또 나와. 그죠? 예. 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고. 아무튼 불교의 숫자 개념 같은 것들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족 우바는 우바세. 우바세는 남자 신도 아까 청신사 그랬죠. 우바세는 뭐라 했어요? 청신사 그랬죠. 청신사. 그분에게 배운 법문이 뭐라 그랬어요? 보살의 무진 복덕장을 배운다. 그다음에 명지거사 통해서 뭘 배웠어요? 다음 없는 장엄한 복덕장 해탈을 배운다. 그죠? 법복의 장자는 우리 들어보세요. 신라 때 선덕여왕 때 누가 자장율사께서 들어봤어요? 예? 중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선덕여왕 부름으로 다시 황룡사 지은 때는 선덕여왕 아닙니다. 황룡사는 진흥왕 때 누구 때? 역사 좀 공부 좀 해. 예? 황룡사는 누구 때? 진흥왕 때. 진흥왕 때 궁전을 옮기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과거 불교 전에 한번 배웠죠. 과거 부처님. 과거에 가섭불 시대에 앉았다는 바위가 나온 거야. 연좌석. 소위 말하면 방석 삼매 들었던 바위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또 꿈에 황룡이 승천한 모습을 보인 거야. 그래서 진흥왕 때는 신라가 한참 팽창할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궁궐을 이제 좁으니까 옮겨야 되겠다고 파다 보면 늪지대거든요. 그래서 막 메워가지고 파다가 늪지대니까 메워야 되니까 물을 팔 거 아닙니까? 파다가 연자석이 나오고 거기 이제 황룡이 올라가는 꿈을 꾸게 가지고 노를왕 황제란 말이죠. 용. 그리고 황룡사라는 이름을 절을 짓고 거기서 법회를 하고 거기는 신라의 왕실 국가사찰이었어. 근데 이제 선덕여왕 여자 황제가 되니까 당나라에서 여자 황제 깔아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그때는 당나라가 세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당태종 때란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선덕여왕이 수많은 사람 조언을 구하니까 신라가 상징적인 요즘 말하면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자 해가지고 구층탑을 조성하려고 그랬어. 그때 중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화엄을 전공하신 또 계율을 전공하신 누구? 자장율사. 자장율사 여러분 입에를 많이 불렀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할머니 엄마들은 아이들 키울 때 자장 그랬어. 무슨 말일까? 자장법사처럼 훌륭한 사람들 그 말이요. 그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야. 자장스님 부르면서 너도 자장스님처럼 훌륭한 스님들아 그 말이야. 알아먹었어요? 처음 들어왔어? 박수도 안 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말 속에 다 유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율사가 이제 화엄경 공부하시면서 바로 이 법화품에 법복의 장자가 10층 누가에서 법문을 내. 이 사람도 향장사야. 당시의 향장사. 실크로드가 있잖아요. 그때 서양에서 로마 인도에서는 비단이 통해 가지고 인도에서는 향신료 그리고 보석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잖아요. 중국에서 뭐 사갑니까? 비단을 사가잖아. 약재 사가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당시부터 향 테라피. 향은 당시 피운 것만 아니에요. 전에 한번 배웠나 모르겠는데 바르는 향, 먹는 향, 피우는 향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는 치료에 의한 향도 있어. 테라피. 요즘에도 아로마 향 그잖아요. 테라피잖아. 유래가 다 있는 거야. 그때 법복의 장자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10층 누각을 지어서 살고 있는 거야. 거기서 본문을 내. 그렇죠? 바로 법복의 장자. 그 다음에 보안장자.
보안이라는 분도 장자. 여기 화엄경에 장자가 많이 난다고 그랬죠. 당시에 상업국가, 즉 교류를 해. 여러분들 쓰고 있는 영어가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면 터키 지역에 있던 이오니아 지역에 있던 페니키아라는 사람들이 쓰던 언어야. 물론 자기 공용어는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공용어로 쓰던 언어야.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언어가 서양으로 알려져 가지고 지금의 용어가 됐을까? 장사꾼들이야. 장사꾼들. 히타이트라는 철의 나라를 물리치고 페니키아인들이 그 이오니아 해안 지역을 통치하면서 지중해를 진출하면서 유럽까지 장사하면서 물건을 갖다 주고 이러고 하면서 말 쓰다 보니까 말이 전파가 빨라. 이렇게 전파가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어의 유래가 페니키아인들이 쓰던 언어가 영어가 됐다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본문들이나 또는 어느 뭡니까? 당시 쓰던 물건들이나 이것들이 우리나라까지 와. 그래서 보석이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하면 많이가 돼. 온 많이 주세요 한단 말이지. 그죠? 알아먹었죠? 자, 그 다음에 무렴조강 대광. 무렴조강 왕이야, 왕.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찾아가 보니까 머리에 뿔이 12개 달렸어. 한쪽에 철퇴 들고 있어. 한쪽에 칼 들고 있어. 이 말하면 뭐냐? 철권 정치. 독일의 비스마르크 비슷해. 철인 정치라고 하잖아. 비스마르크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을 연달아 다스리는 데는 뭐야? 철은 뭐요? 총이나 무기 가지고 점령을 해야. 우리가 강해야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점령한다 그거야. 그 사람 뭐라 그래? 철인 정치라고 하잖아. 그 사람 총리야. 왕은 아까 비렐름이라고 한 게 내 사람이 콤비가 맞았어. 근데 이제 비렐름 이제 2세인가 물러나고 나서는 그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아무튼 독일이 그때 강해지잖아. 그 강해진 힘으로 뭐요? 겁도 없이 1차 대회 일으키잖아. 그렇게 얘기 됩니다. 통일되고 힘 몽준이. 힘이 생기면은 남자도 그래. 쌈박질을 하고 과시하려고 그래. 나라도 그래. 회사도 그래. 회사도 강해지면 말이요. 옆에 있는 회사 먹으려고 M&A 하려고 그래. 나라도 그래. 커지면 말이지 더 커지려고 차지하려고 그래. 미국 저 트럼프가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힘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은 팔다리 잘라버려. 사거리에서. 우리 예전에 말이지 역적들을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형은 그냥 거요령이야. 나를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한나라 때도 있었어. 춘추시대 고대에 있었어. 기원 중국에서 기원전 8세기 9세기도 있었어. 역적이 머리 목 걸어가지고는 이쪽에 소 한 마리, 팔다리 소 한 마리씩, 4마리 사람 보러 앞에서 채찍을 딱 집에 어떻게 돼서 잔인하지 그죠? 제일 무서워. 서양은 더 무서웠어. 서양 성당에 가면은요 그 형틀이 있어. 마녀질판할 때 입에서 불 때까지 막 불로 지지고 손도 빼고 발도 빼고 껍데기 벗기고 했단 말이지.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 조선시대에 사화, 을묘사화, 기묘사화 있지. 사화 있지. 사화는 선비들을 보복한 거야. 남인이 북인을, 북인이 남인을, 서인이 동인을 이렇게 했잖아. 그죠? 왕이 서인편에 있으면은 반대했던 북인파들 숙청, 동인파들 숙청. 제일 숙청 많이 한 놈이 누구야? 송강정철이야. 뭐 삼미인고, 별미인고 유명하지. 시는 멋있게 쓴 놈이 선비들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들어보면은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 한 명이야. 응? 뭐 청산별곡, 뭐 삼미인곡, 송미 썼다고 해서 막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 같죠? 자기가 나중에는 유배 가가지고 처형당합니다. 한번 봐봐. 자, 아무튼 장자들이 무렴장 그런 사람이 그래서 대광왕 왕이죠, 그죠? 인자한 그 다음에 왕은 인자한 사람이야, 그죠? 부동 우바이 여자 신도가 나오지, 그죠? 부동이라는 우바이 보살에 깨뜨릴 수 없는 지혜장의 딸문을 얻게 만들어주고 변행 외도는 저 보세요. 외도는 뭐냐면 타종교인이야.
요즘에 통일교, 요즘에 뭐 핍박 당하지, 그죠? 기독교에서 보면 이단이잖아. 사탄이고, 그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2페이지, 2페이지. 자, 우발라와 장자, 이건 한 사람이야. 장자인데 우발라와, 이것도 향장사야. 향장사, 우발라 향장사. 이 사람도 향 가지고 모든 쪽의 향 제조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향 제조가 중요했고, 지금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향 가지고 치료했단 말이야. 생각하면 말이죠. 향이 여러분들 쑥으로 뭐 하죠? 뜸도 뜨기도 하고 쑥 향 가지고 치료하잖아. 목욕탕 가면 어때요? 무슨 목욕탕 물 있잖아. 다양하게, 그죠? 어떤 탕 가면 일본에서 그러던데 열 몇 가지 탕, 유황탕 있고 무슨 아로마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향들이 테라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시라선은 자, 시타르타 읽어본 사람, 시타르타 소 읽어본 손 한번 들어봐. 거기에 바수베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뱃사공 나오죠. 이 사람이야. 화엄경 이야기야. 그러니까 시타르타 소설 읽어보세요. 남은 방학 동안에 시타르타 읽어봐. 독일 사람이, 예? 그죠? 1918년, 19, 20년 1차 대전 때, 예? 화엄경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소설을 썼다. 성장소설일 수 있거든. 성장소설.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시타르타. 부처님 이름을, 젊어서 이름을 내세운 거잖아요. 출가전의 이름. 해가지고는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뭡니까? 장사도 하다가 또 매춘부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다가 애기도 낳고 뭐 다양한 일 하다가 마지막에 어때? 뱃사공 만나가지고 그래서 중도의 볼 깨닫잖아. 이 사람이 바시라 선인이야. 또 힌트가 와요? 조금. 자, 바수밀다 여인. 이 사람이 누구냐? 거기 나온 여자 나오죠. 결혼한 사람 까밀라 여인. 창녀로 나오지.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 바수밀다 여인이야. 실제로 이 사람은 화엄경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나는 내 행복을 한번 읽어봐. 말하기 그렇고 행복을 한번 읽어봐. 이 사람 나오면은 그 경문 내가 인용해 놨어. 내가 키스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 키스를 통해서 뭘 안지거로 쭉 나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자, 바수밀다 여인이에요. 사실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화류계에 있던 여인이란 말이지, 그죠? 자, 비슬지라 거사. 이 거사는 전번에 갔다 왔죠. 비슬산 갔다 왔죠. 가을에. 안 간 사람 많은가? 우리 갔다 왔는데 대구 가면 비슬산이 있어.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검색해봐. 비슬지라 거사가 사는 산이야. 여기 산에 가면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누구냐면은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이련 스님이 출가한 곳이야. 또 여기서 많은 구상을 합니다. 자, 비슬지라. 이분이 가르쳐줘. 남쪽으로 가면 누가 있냐? 관세음보살이 있느니라 가르쳐줘. 관자재존. 그죠? 자, 여러분 넘겨보시고, 이런 사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관세음보살. 이 사진 보시면 네 가지 사진 나오죠? 네 가지. 가장 먼저 나오는 문수보살 나옵니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어. 상징, 사자. 중국 가면은, 오산에 가면은 사자 가운데서도 청사자, 파란색 사자. 오산 가면 전부 다 거기는 문수보살 일화가 있는 성지. 중국에는 문수보살 성지, 또 관세보살 성지, 보현보살 성지, 지장군 성지 네 군데가 산성지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은 오대산, 보현보살은 사천성에 있는 사천성에 있는 거기가 아미산. 그다음에 관세보살님은 뭡니까? 절감성에 있는 보타라카산. 또 지장보살은 구화산에 있는 구화산 지장고 성지 네 군데가 있어요. 다 갔다 온 사람, 나는 갔다 온 사람이요. 자, 보현보살은 타고 있는 동물이 뭐냐면은 코끼리. 특히 그 아미산의 꼭대기에 2,700m 꼭대기 가면은 금정 가면은 황금으로 이렇게 금빛 입힌 코끼리 탄 보현보살이 90m 높이에 있고 사상이 있고 그래 꼭대기에. 그다음에 관세음보살 옆에 있잖아요. 동작 하나 있죠.
요 가지고 수많은 일화가 만들어져. 이런 모습이 우리 바로 비슬지라 거사가 남쪽으로 가면은 보타라카산이 있는지라 가면은 누가 있어? 관세음보살이 있다 알려주고 찾아가니까 관세음보살 만나게 돼. 그때 만나준 게 여러분들 아리랑 노래에 나오는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는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다시 말하면 말 없이 통했다 20년씩. 그 말이 아니고 저는 지난번에 말했어. 자, 따라할까? 관음대사 무설설 선제동자 불문문 한번 더 이야기했죠. 이번에 무설설 무슨 뜻인가? 없을무 안일무 말씀설 무설설 말 없는 본문. 이게 말이지만은 앞에는 말이 없다. 설은 본문, 설법, 가르침. 같은 설이지만 뜻이 틀려. 알아먹었어요? 네. 무설설. 따라가 무설설. 개념으로 알면 딱 띄어있게 되는데 개념으로 무설설. 무슨 말일까? 설설 긴단 말이가? 이런 말이 아니요. 말 없는 말. 따라가 말 없는 말. 뭐라고? 딱 찾아가니까 관세음보살께서 말 없이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입만 빵 웃어버렸어. 불문문이 아니야. 불문문 뭐라고? 무슨 뜻일까? 우리 서진석 군, 김준군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문자는 따라할까? 들을 문 문자에 귀가 들어있어. 그러면 문 앞에가 듣는다. 들을 때는 들을 문. 또 새로운 걸 들었으니까 뭐야? 뉴스, 알문, 깨달을 문. 알아먹었어요? 이게 문자 하나 봐가지고 신문 뭐야? 새로운 문에 나가니까 어때? 소리가 들리잖아. 뉴스란 말이에요. 뉴스. 또 들을 문. 또는 알았으니까 깨달을 문. 둘째는 깨달을 문. 앞에는 불문. 듣지도 않고 입만 빵긋하고 말을 안 했잖아. 들어 안 들어? 안 들었지, 그지?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 뭐요? 뒤에 문은 무슨 문자요? 깨달을 문. 뭐라고? 말 안 해도 소리가 없어. 소리 들을 수가 있어? 권지민. 소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들을 수가 없지. 근데 딱 보고 입만 빵긋해버렸어. 뭐 이게 이심전심. 뭐라고?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 자, 하나만 더, 몇 가지만 해야 되겠다. 다음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다음은 이제, 다음 주에는 설 전인데, 법회는 계속 합니다만은, 부득이, 고향 갈 사람은 결석해도 괜찮습니다. 결석했다고 출석시켜줄 건 아니요. 그것도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결석이 그렇습니다.